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건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예배가 의미가 있고, 내가 이곳에서 일어서서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그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와 여러분의 고백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입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고백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손을 내밀며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두 사람 칭찬을 부르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다시 고백하고 싶습니다.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나의 찬양에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우리 전 찬양해 넘쳐흐르는 이곳 땅에 우리가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멈출 수 없어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나단 성 무너지고 눈먼 나를 뜨며 믿음 안에 살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힘께 박수 치며 주여 대답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저희가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해
삶을 돌아보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 나타내며 살았던 시간과 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그 은혜 달라고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예배 시간 동안을 먼저 회개하며 자복함에 나가는 시간이 주여, 주의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주께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모이셨사오니 내 마음의 심령들이 예배에 임하기 전에 이렇게 자복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이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채워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시간과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셔야 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을 불안히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께 뜻한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감사가 마음으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수련회 중인데 세상에서 교회에서 시기와 반목, 질투, 비판, 불만으로 말하고 생각했던 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속에서 아버지 시기, 반목, 질투, 비판, 불만 등이 아버지 생각과 마음으로 말로 저희들을 아버지 주님이시여 붙잡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사랑으로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주의 사랑으로 먼저 품고 나가며 저희들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시고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믿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보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들이 자녀들에게 먼저 저희 삶의 모범이 되며 삶을 먼저 보여주며 온전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산을 쓸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사용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맡기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이 아버지 함께할 때 그 자녀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양육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주님의 명령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인도에 있는 이 자리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순종의 자리,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땅끝까지 전도하는 주님의 일에 끼어있는 자가 되도록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IBS 신학교 선교사,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 바라나시 모아박교회를 위한 기도 후원, 물질적 후원의 받침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먼저 주님의 주신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아버지 주님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자리에 모인 뿐만 아니라 나아가요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문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먼저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위한 모든 기도적 후원들이 매일매일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 대한 물질 후원들의 후원자들이 아버지 일꾼들이 많이 아버지 생겨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언제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복음이 인도 땅끝까지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와 손인서 강사 목사님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 말씀의 능력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달라고, 또한 오늘 각자 들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배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며 나갈 때 예배의 성공자, 아버지 예배의 온 몸을 온 마음을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강사 손인서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말씀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 들고 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체가 분장하며 아버지 관계에 문제 있느냐, 모든 비즈니스에 직장 위에 주께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간구를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과 마음들이 성장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필요한 부분이 해결되면 나만 더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경건의 모양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슬픔, 기쁨, 비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메시지로 알게 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고 성장되게 하옵소서. 이 인도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구르강 한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시간 속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찬양하면서 그런 감사가 제 마음에 많이 이렇게 흘러넘쳤습니다. 이 인도 땅에서 정말 좋은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이 찬양하면서 내내 제 마음에 참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향해서 우리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지훈 집사, 김주영 집사는 아침에 싸우고 왔어요? 다 사랑합니다. 근데 자기들끼리는 안 하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 수련회 또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오늘까지입니다. 우리 강사로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손인성 목사님 또 오늘도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또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연대기 성경 공부 전에 한번 우리가 교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모일 수 없었을 때 줌으로 연대기 성경 공부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연대기 성경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참 많고 또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연대기 성경 공부는 아주 중요한 또 좋은 우리에게 그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3일부터 12월 말까지 우리 연대기 성경 공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우리가 줌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참가 신청하시는 분은 무제한입니다. 우리가 장소가 제한되어 있어서 지금 성경 공부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10월 3일부터 하는 대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공부와 또 다른 공부들은 다 9월 말로 우리가 끝나게 될 거고 또 10월 달부터 11월, 12월 3개월 동안
우리가 연대기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톡으로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셀 안에서 목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모든 자료들을 또 나눠줘야 될 거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을 좀 빨리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종삼 목사님은 지난번에 오셔서 우리에게 MBTI 힘들어움을 일으키고 하셔서 서로 만날 때마다 네 MBTI가 뭐냐 한동안 그 얘기를 하고 지냈는데 이종삼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이은빈 집사님 아버님 되십니다. 그래서 이종삼 목사님 그때 오셨는데 우리 이번에는 어머님 우리 양혜란 사모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두 분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교회 앞에 광고 놓친 거 있습니까? 혹시 더 광고해야 되는데. 예. 앞에 이렇게 놓고도 잊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광고했죠. 우리 인도 나라와 또 국기가 있고 뒤에는 인도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 어제부터 팔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가지시고 키홀더나 아니면 가방에 볼 때마다 아주 잠깐이라도 우리가 인도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그런 이유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또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비아래에 있는 선생님들 사역지 현지인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지로 돕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거 원래 80루피입니다. 그쪽에서 정한 가격은. 근데 저희는 100루피에 이걸 사서 20루피를 더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대로 100루피에 팝니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선물해도 좋고 여러분에도 하니까 기본적으로 하나씩 아니면 더 많이 가져가셔서 또 한국 갈 때 다른 분들에게 선물로 주셔도 되고 그래서 밖에 자율적으로 그냥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가 한 개 가져가지만 500루피 내겠다 헌금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5개씩 가져가시고 또 더 많이 가져가시려면 더 많이 가져가셔서 꼭 우리가 인도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내년에 특별히 인도에 그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거를 위해서 인도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선거를 위해서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땅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자유롭지만 인도 현지 교회는 정말 많은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소식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도 땅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동안 이 땅에 대한 책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을 향한 기도에 대한 우리 짐들을 함께 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열쇠고리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요 오늘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 말씀 원시 예배의 영성인데 우리 윤채원 자매가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알아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인생의 삶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주님, 매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며 이 주님 내심을 이 땅에 선언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그렇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또 어제부터 시작된 교회 가족 수련회 가운데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모든 가족을 하나님 지키시고 주일 공동체 예배로 우리를 다시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그리고 이 땅의 복음과 선교사님들과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필요를 채우시고 늘 하나님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삶의 재정적인 그런 공급함도 늘 주님이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복음의 척박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의 귀한 말씀을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며 또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며 날마다 그 말씀으로 믿음의 길을 또 한 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그 메시지를 축복하시고 우리 소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고 또 그 말씀이 살았고 능력 있는 주의 메시지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 방문 중인 또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손인성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또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구르가온 한인교회 따뜻한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저를 긴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늦잠을 자는 40대 중반의 남자와 60대 후반의 어머니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깨우면서 아들아 오늘 주일이야 교회에 가야지 이제 일어나거라. 아들은 짜증스럽다는 듯이 어머니 전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좀 더 자기의 내버려 두세요. 그래? 네가 교회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 어머니 정말 모르세요? 제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인데요. 첫째는 주일에 교회 가면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준비되지 않은 기도 너무 길게 하고요. 너무 지루해요. 둘째는요. 오늘도 성가대가 대충 노래할 텐데 준비되지 않은 불협화음을 듣기가 너무 힘들고요. 셋째는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푹 좀 쉬고 싶어요. 어머니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어머니께서 한심하다는 듯이 그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도 네가 교회 꼭 가야 할 이유 3가지를 말하마. 첫째, 교회에 예배하러 가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지 선택이 아니다. 둘째, 예배는 사람 보러 가는 것이 아니다. 장로님이나 성가대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야.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야 이놈아,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누가 예배를 인도하겠냐.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를 향한 발걸음 어떠셨습니까?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서 늦잠도 못 자고 힘겹게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이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사모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한 걸음같이 달려오셨습니까? 제가 브라질에서 9년 동안 사역하고 한국에 들어간 지 이제 6년 차가 됐는데요. 한국 들어가서 보니까 저를 참 안타깝게 하는 현실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성도가 많아졌어요. 가난한 성도.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졌어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요.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 교회 출석은 하지 않는 교인들,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설교는 너무 많아졌는데 인터넷에서 뒤지면 언제든지 수많은 설교를 접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접속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목사님 요즘같이 좋은 날 야외로 안 가고 골프채 안 메고 교회에 출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 줄 아세요, 목사님?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의 회복일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되어지는 예배자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이 필요합니다. 그 목마름을, 그 갈증을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한 주 한 주를 그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예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첫 예배예요. 이 예배를 우리는 원시 예배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원역사라고 부르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난 역사들은 모두가 다 처음이에요. 첫 역사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첫 예배 사건도 원시 예배, 원역사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원시 예배입니다. 최초의 예배죠. 오늘 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최초의 예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예배. 그래서 제목을 원시 예배의 영성 이렇게 잡았는데 이 최초의 예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레슨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원시 예배, 최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또 레슨을 받아야 할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예배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처음 들어진 예배의 사건이자 근데 끝자락에 보면 동시에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첫 번째 예배 사건과 살인 사건을 좀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사실은 예배로부터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이 살인 사건의 사실은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이 첫 살인 사건이 예배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아벨은 예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첫 순교자가 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첫 순교자가 예배 때문에 생깁니다. 뭔가 좀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저는 이 오늘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새롭게 이 사건이 좀 부각되어지면서 저에게는 큰 도전과 충격이었더랬어요. 아벨은 예배가 목숨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벨은 예배 때문에 목숨을 잃었지만 예배의 모범을 남깁니다. 그래서 예배는 전쟁입니다. 예배는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주적으로 삼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다는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 예배가 순교의 역사임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여러 군데 남아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카타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정부로부터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깊고 어두운 토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제가 지구촌교회 사회 갈 때 2008년 6월에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단기 선교를 인솔해서 다녀왔는데 이 북아프리카 튀니지에도 카타콤이 있더라고요. 로마에 있는 카타콤이나 또 원형 경기장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한 70% 정도가 파괴되어 있잖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로마에 있는 그 카타콤과 그 원형 경기장도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튀니지에 가서
이렇게 거기도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카타콤도 있고. 근데 튀니지는 파손이 한 30%밖에 안 돼 있어요. 오히려 70% 정도가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단기 선교팀, 지구촌교 단기 선교팀과 그 카타콤베 안에서 좁은 통로에서 양팔을 벌리고 기도하는데, 야, 그 어떤 예배의 영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쭉 저희들의 온몸을 쫙 머리 끝에부터 쫙 흘러내리는데, 온몸의 전율과 함께 눈물 없이 찬양할 수 없는 고백.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 왕이신 예수님 찬양을 부르는데 참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팍스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할 당시 그들은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비밀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한때 한국 교회도 한 20-30년 전에 차 뒤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달고 다니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분위기가 있었던,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더랬습니다. 물고기를 이제 그 헬라어로 익투스거든요. 익투스. 근데 이 익투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한자 한자 떼가지고 엮어보면 그 약자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런 첫 단어를 합친 단어가 익투스였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암호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신앙 고백을 물고기로 대신하면서 서로가 그게 인식이 되어지면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요번 주에는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비밀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통용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 또 비밀 경찰들이 그것을 또 듣고 이렇게 다가오면 체포돼서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칼에 배임을 당하기도 하는 순교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던 모습들을 지금도 우리는 유적지에 가면, 선교지에 가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역사가 순교의 역사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평생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게 예배는 우리가 평생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배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최초의 예배, 이 원시 예배를 통한 레슨, 첫째는 예배의 역사가 순교의 역사였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예배의 성공은 재물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의 성공은 재물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죠. 가인은 자신이 농사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치른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그 예배가 성공했는데, 반면에 다른 한 사람, 가인의 예배는 실패하게 됩니다. 어떤 설교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해석을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뭔가 신학적인 근거가 좀 많이 빈약해 보이는, 또 다른 신학적인 반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소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피의 제사다, 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흑백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이런 신학적인 반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예배의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가 뭐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한 정의.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에요. 중요한 두 단어가 들어가셔야 돼요. 계시와 응답 혹은 반응.
예배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그러니까 계시와 응답이라는 두 단어가 들어가면 A 플러스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예배란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흠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 제사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제예요. 예배의 성공은 재물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선순위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세, 태도가 우선순위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집 마당 앞에 텃밭을 가꾸셨어요. 깻잎도 심고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오이도 심고 호박도 심고, 그래서 열매가 쭉 맺어질 때가 되면 따다가지고 제일 토실토실하고 반질반질한 걸 몇 개 탁 추려가지고 딱 챙겨놓더라고요. 그리고 딱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갈 때 그것을 챙겨서 우리 교회 목사님 사택에 살짝 문지방에 살짝 두고 오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좀 비교해 보시면, 3절, 4절 말씀을 좀 비교해 보시면 이 의미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보시면 3절에서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4절에 가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 개인 성경책이라면 이 첫 새끼라는, 이 첫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색연필로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혹시 색연필, 형광펜이 없으면 손톱으로라도 자국을 내가지고 표시를 해보십시오. 이 첫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첫이라고 하는 단어. 이 첫이라는 단어는 결국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그 태도가 담겨있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것 가운데 그냥 수확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첫 이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위기 2장 14절에 보면 첫 이삭의 소재 이런 표현이 있고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그 소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첫이라는 단어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에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예배자,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예요. 그냥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냥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토요일이 딱 되면, 토요일이 되면 이렇게 어머니께서 막 저녁에 막 식사 준비를 하시다가 이렇게 옷을 다려요. 저희 어머님은 주로 이제 주일날 한복을 많이 입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한복을 이제 쭉 다리고 또 저희 아버님 이제 입으시는 양복에 와이셔츠 이렇게 다리시고, 그러다가 부엌에서 지글지글 찌개가 끓으면 이제 부엌 일을 보러 가시면서 다리미 코드를 딱 뽑고 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셔요. 진서가 저기 헌금 서랍에 있는 헌금을 꺼내서 다리미로 좀 다리렴. 요즘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참 많이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해가지고 꾸깃꾸깃한 어떤 그 때 묻은 돈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할까, 명절 때나 해서 그 전에 세뱃돈 주려고 은행 가서 이렇게 깔깔이 새돈 받고 와가지고 새돈 주었던 그런 문화적인 추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참 지폐가 손때 묻어있는 꾸깃꾸깃 꾸겨진 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구겨진 돈을 어머니께서 다리미 다리던 그 열기, 남은 열기로 그 지폐를, 헌금을 다리라는 거예요. 이거 다리미로 돈을 다리면 탈색이 색깔이 확 변해가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고 뭐 5,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바뀌고 그러나요? 저는 그냥 그 어린 마음에 어머님이 다리라 하니까 다렸어요. 근데 훗날 제가 목사가 돼서 그 어때의 그 모습을, 어머님이 심부름을 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헌금 집회를 다녔던 그 마음을 쭉 보니까, 야, 참 우리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 참 기뻐하셨겠다. 참 흐뭇해 하셨겠다. 집회의 가치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집회에 예배자의 마음이 실려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이죠. 보고 계셨다. 헌금하면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 어릴 때부터 중마고우로 주일학교에서 같이 자란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저하고 전혀 상의도 하지 않고 제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저를 뱃속에 잉태했을 때 이 아이가 아들이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대요. 저하고 물어보고서 동의를 보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 전혀 저하고 상의 한 번 없이 이렇게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영향인지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나는 그러면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바로 이제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을 갔고, 그 중마고 한 친구 박집사라 하는 분인데, 이 친구는 부산 의대를 갔어요. 똑똑한 친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대전으로 가고, 그 친구는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복학하고 3학년 이제 좀 가을쯤 되기까지는 이렇게 그 친구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한 5, 6년 이상 못 만난 거죠. 한 6, 7년 되나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사이에 의대 그 학부 과정을 마치고 군 복무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군 복무로 보건소 소장을 통해서 군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김해보건소였어요. 김해보건소. 이제 그 소식을 제가 듣고 이제 신학생이었던 제가 이제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방학 때를 그 주말을 기해서 방학 때를 기해서 이제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때만 해도 김해시가 부산광역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더랬어요. 그리고 도로가 그렇게 이렇게 고속도로라든지 도시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개통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시골버스, 시외버스를 타고 갔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김해까지 가가지고 그 친구 가서 이제 한 11시쯤 도착해가지고 인사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막 이렇게 커피 마시고 오는데, 뭐 오다가 이제 왔는데, 한참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커피 마시고 교제하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느닷없이 소전도사 그런 거예요. 친구인데 그때는 또 이렇게 이렇게 신학생이라고 전도사 호칭을 붙였더라고. 소전도사.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다.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만 해도 주일에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낮 예배 드리고 뭐 또 목장 모임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가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저녁 예배 때는 교회마다 좀 다르지만 한 2-3달에 한 번씩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성가리 헌신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 재직 헌신 예배, 교사 헌신 예배. 헌신 예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교회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있었던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이게 주보를 잘 이렇게 보지 못하면 뭐라고 할까, 이게 그것을 이렇게 그냥 무심결에 습관적으로 주일 저녁 예배에 갔는데 그날이 헌신 예배일 수 있잖아요. 근데 헌신 예배는 주일 저녁 예배 때 보통 때 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죠.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헌금 시간이. 근데 그날도 아닌가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 그냥 무심결에 그냥 생각을 못하고 딱 한 대 가보니까 헌신 예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금 시간이 있어서 헌금함을 돌리는 헌금 바구니가 딱 돌아오는데 주문을 딱 열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통 주일 헌금을 1,000원 하시던 시대예요. 1,000원 정도?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화폐 가치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1,000원 정도 이렇게, 가난한 분은 한 500원씩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한 1,000원 정도 헌금한 시대인데, 자기도 이제 뭐 1,000원 헌금하려고 생각했더랬어요. 근데 주머니를 딱 열어보니까 1,000원짜리 지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000원짜리밖에 몇 장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젊은 집 사고 닥터인데 이게 맨주먹 넣었다 그럴 수도 없고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10,000원짜리를 가지고 10,000원을 헌금을 했대요. 나는 사실 1,000원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존사, 내가 10,000원 하긴 했는데 하나님은 얼마 받으신 것 같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생뚱맞게. 제가 그래서 좀 당하고, 전혀 지금 같으면 제가 노련하게 해석을 해줬을 텐데,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먼저 대답을 하대.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1,000원만 받으신 것 같다. 교회 재정부에는 10,000원이 기록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이미 다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0원만 받으신 것 같다. 그래 하면서 이제 웃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교제하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돼서 시외버스를 딱 탔어요. 그때가 한 3시쯤 됐는데 김해에서 부산으로 오는 시외버스를 타고 오는데 햇살이 쫙 밀려오는데 좀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졸다가 조는 사이에 번뜩 그러면 9,000원은 뭐지? 이런 질문이 딱 들었어요. 그 질문이 딱 드는 순간 딱 정리가 됩니다. 1,000원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 9,000원은 자기 품위 유지비. 내가 그래도 닥터인데, 집사인데, 헌금을 나갈 수는 없고, 나는 원래 1,000원만 헌금하고 싶은데 1,000원짜리가 없어서 10,000원을 했어. 그러면 1,000원 헌금 하나님 받으신 거 9,000원은 자기 품위 유지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조금 더 목회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마 그 친구의 그래 그럴 수 있지, 살자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말이야, 그런 상황이면 즉시 내 마음을 바꿔보고, 하나님 사실은 제가 1,000원짜리밖에 믿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네, 이렇게 억지로라도 10,000원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음을 바꿔서 헌금해. 그러면 하나님 10,000원 받으셨을 거야. 제가 그렇게 코치하거나 멘토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신비 전도사라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제가 당하고 지나갔는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 딱 내 품위를 위해서 밥 한번 쏠게 하면서 카드 한번 쫙 긁으면 몇십만 원 쉽게 긁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나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내 마음의 태도가, 헌금을 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저는 그때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깊이 내 마음의 태도에 대한 것들을 지금도 내 마음속에 그 사건이 생각되면 쫙 정리가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내 품위 유지가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인간의 교만일 수도 있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봤는데 지금은 4절, 5절 말씀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4절, 5절.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아벨과 그리고 가인과, 이 과자가 중요해요. 거기다 동글뱅이, 빨간 볼펜으로 동글뱅이 치세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것은 제물의 내용보다는 예배하는 자의 자세, 예배자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네가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그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제물을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해석이 끝자락에 나와요. 7장 7절 끝자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탐욕, 교만, 어떤 야심,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 사심,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뭘 하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 개인의 탐욕, 이기심, 야심, 욕망, 어떤 명예욕, 아니면 어떤 그 물질에 대한 어떤 욕구, 소유욕, 이런 것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을 다스린 상태에서 내 마음의 상태,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물의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그 헌신자의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 그에 따라서 그 제물을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먼저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존경받는 R.A.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봉사자로 만드십니다.
제가 처음 이제 브라질에서 우리 지금 예일교회로 방문했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좀 이렇게 처음에는 이분이 이슬람도 한데 눈에 안 보여. 근데 나중에 식사 교제할 때 보니까 그분이 보여요. 제가 이제 10월 달에 부임했는데 근데 그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식당 봉사자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밥 그러면서 스피커 하나 틀어놓고 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저 목사의 안사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뭐지? 그래서 제가 좀 젊었더라면 바로 막 이렇게 좀 행정 처치를 했을 텐데 이제 연륜이 좀 쌓이다 보니까 좀 노련해가지고 때를 찾아 기다리고 또 어떤 예배에 대한 세미나를 인도하고 또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12월 사무 처리하고 그 새해 바뀔 때 제가 그 전에 분위기를 좀 만들어 놓고 교회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교회에서는 일부 예배를 신설하겠습니다. 그 일부 예배를 신설하는 목적은 주일학교 교사와 식당 봉사자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숫자가 몇 명, 2명, 3명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에 성공한 다음에 봉사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내년 1년 동안 계몽 기간으로 예배에 드리지 않고 식당 봉사자가 예배 드리지 않고 식사하고 이렇게 식탁을 준비한 그 밥은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그 다음에 1년 동안 제가 2번 밥을 안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예배자가 먼저 되고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정립하면서 우리 교회 나름대로 큰 진통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순조롭게 지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배에 성공한 다음에 봉사자가 되십시오. 예배에 실패하고 봉사만 열심히 하면요, 어떤 의식이 생기느냐? 공로의식이 생겨요. 보상의식이 생겨요. 그러면 어느 순간 삐지거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해야 될 의식은 은혜의식이잖아요. 은혜의식. 종의의식, 섬김의 의식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봉사자가 되면 공로의식과 보상의식이 남아요. 내가 그래도 얼마나 네가 내 수고를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배에 성공한 다음에 봉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신 이유는 예배에 대한 잘못된 자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까닭은 그가 예배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작아 보이고 경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게 돼요. 태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집중력, 성실성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섬기기 이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사람도 있죠. 뒤에서 주보도 나눠주고 봉사하는데 예배 중에 선풍기 만지러 가고 이렇게 다 그런 사람들 다 끝발들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풍기도 아무나 못 끄더라고. 끝발 있는 사람이나 끄지. 그러나 예배를 섬기면서도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일을 하면 화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무엇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에게 심각한 실패의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것은 다윗의 예배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마음. 다윗은 왕의 직분보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겼던 자예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다윗을 꼽고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별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영향력은 왕으로서의 영향력보다 예배자로서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의 책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예배자로서의 다윗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왕으로서의 그의 임무는 때가 되었을 때 완료되었고 그의 정치적인 영향력도 끝났다. 그러나 예배를 위해 그가 행한 일은 지속되고 활성화되었다. 그는 자신의 정치력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것보다 예배 생활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원시 예배를 통한 우리를 향한 레슨, 교훈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배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숨 걸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둘째는 예배의 성공은 재물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 그것도 세 번째, 예배의 목적은 축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예배자로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장과 절이 없었어요. 여기서 잠시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첫 번째 예배이자 첫 번째 살인 사건이 기록된 사장이 있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1장과 2장 창조의 기록이죠. 그죠?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타락한 사건이에요. 그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 기록된 창조 기록이다, 기사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편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창세기 2장은 땅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기록된 이렇게 창조의 기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는데,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혀져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옛날에는 복주사 이렇게 개혁개정판을 번역했는데, 개정판이 옛날 개혁성경에는 복주사 이렇게 기록했었는데 개혁개정판이 나오면서 좀 원문에 가깝게 개정했어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셨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옛날 개혁성경에 복주사하면 복을 받고 끝,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만 원어의 의미에 복되게 하사, 이런 뜻은 복을 받고 흘려보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흘려보내는 나누는 영향력, 축복의 통로로 삼아가겠다라는 의미가 예배의 의미 속에 담겨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연대기 성경도 배우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좀 더 많이 알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제가 너무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있나요? 예? 6일 동안,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해요? 인간. 그리고 사실 인간을 창조하기엔 동물들도 흙을 위해 창조합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만 창조한 게 아니고 동물들을 이제 창조하고 지으시고, 그다음 제일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창조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 되죠. 그러면서 일곱째 날 안식했어요. 이게 창조의 패러다임에서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할까,
사이클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에 인간이 가장 쾌적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다음에 우리 인간 한 둘째 날이나 셋째 날쯤 창조했으면요 생존하기 어려워요. 그죠? 근데 가장 쾌적한 환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 창조하셨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에 대해서 안식했어요. 근데 이게 창조의 사이클인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세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왔습니다. 이 일곱째 날 뭘 했죠? 안식하셨어요. 안식일, 예배하는 날이죠.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안식을 먼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디자인되었다는 거예요. 안식은 예배가 핵심이죠. 인간이 딱 첫째 날 맞이하고 나서 보니까 이 우주 만물이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 이건 뭐예요? 너무 멋있어요. 감격하는 그 자체가 찬양 아니에요? 그게 예배거든요. 아마 안식하는 하루 종일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물어보고 너무 멋있어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 다스리라 관리하는 명령을 이제 받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창조되어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지고 일어난 첫날이 안식일이었다. 예배하는 날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6일 동안 5일 근무 혹은 4일 근무하고 마지막 날 쉰다. 우리의 어떤 패러다임의 의식 속에는 그런 개념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쉬는 날, 충전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창조 디자인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먼저 쉬면서 말을 바꾸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이 부어주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받고 그 복으로 나머지 엿새를 복되게 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예배하기 전에는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영향력을, 하늘의 기운을 받기 전에는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이클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컷 일하고 나서 주일날 좀 쉬려고 하는데 교회 나오라고?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로 접근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바로 맞이한 첫날은 예배하는 날, 안식하는 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감격해하고 하늘의 기운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고 그 하늘의 복을 받고 그 하늘의 기운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신과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땅을 복되게 하고 하늘의 기운을 흘려보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예배자.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 너는 나의 주적이다라고 도전을 해오죠. 그러니까 예배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성공은 재물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습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시고 봉사자가 되시고 예배에 성공하셔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예배에 목숨 걸고 성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 소 제목에 함축되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소 제목을 연상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일까? 내가 예배자로서 좀 수정하고 교정해야 될 부분이 없는가? 우리 교회의 예배의 시스템은 또한 봉사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혹시 돌아보고 교정할 필요는 없는가? 나는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내 주신 재능과 보직에 따라서 이곳저곳 옮겨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 나를 기대하시는 그 기대는 변함이 없단 말이지. 그러면 조용히 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교정하고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회복하고 다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 1분 정도 조용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 우리 감기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우리 감기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순교의 피를 흘려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배자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봉사자가 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원시 예배의 영생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예배자로 서며 주의 복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당신의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교회와 구루가온 한인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